목사여서 때로 점잖게 행동하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 안에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의 네이처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가 하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 아내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아내는 제 볼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뇌를 심술볼록이 아니라 장난볼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아주 장난기가 어려서부터 무척 많았는데 너무 일찍 어려서 목사가 돼서 그 안에 꾹꾹 눌러놓고 있지만 언제나 드러나면 이 장난기가 자꾸 발동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들을 참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했던 것 중에 연싸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을 날리는 이 줄에 풀을 입히고 그 풀에다가 유리가루를 잘게 부숴서 묻힙니다. 그리고 줄을 길게 느린 줄에다가 잘 묻힌 다음에 연 날릴 때 다른 연이 날려져 있으면 그 옆에 연을 날리면서 그 연줄에 제 연줄이 이렇게 스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거기 묻은 유리가루 때문에 운이 좋으면 그 다른 연이 줄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은 높이 올라왔던 연이기 때문에 줄 끊어지면 바람 때문에 멀리 날아가서 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연싸움이라고 하는데 제가 연싸움을 참 잘했고 또 연싸움을 해서 별로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걸 묻힌 걸 모르기 때문에 연싸움 하자 그러면은 그냥 쉽게 덤볐다가 연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싸움 가운데 머리카락 싸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싸움이 뭐냐면은 머리카락 자기 거 하나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카락과 X자로 이렇게 되고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끊어지면 지는 겁니다. 근데 제 머리카락이 수순만하 보여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번번이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 제 머리카락 갖고 하지 않고 머리카락 두꺼워 보이는 사람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기곤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못된 구석이 안에 있는데 지금 제가 많이 교화된 겁니다. 근데 이 장난기가 그런 게 늘 남아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질긴 거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 질긴 거 뭐 나이롱줄이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질긴 것, 가장 질긴 거 얘기하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고 노래할 만큼 어버이의 사랑이 참 질기고 강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304장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강하게 강조하며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근거를 34절에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고 하늘과 땅의 간격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을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너무나 장난꾸러기였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저희 아버님이 제게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항상 저를 불러서 종아리 걷어라 하고 사투리로 이렇게 종아리를 걷게 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탁봉이 늘 집에 있었었는데 교탁봉, 부러진 요만한 교탁봉 갖고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종아리를 맞으면은 종아리에 빨간 줄이 가게 됩니다. 겨울에는 긴 바지를 입으니까 가려져서 괜찮은데 여름이면 반바지를 입어서 그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려댑니다. 놀려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맞는 거는 뭐 참을 수가 있는데 친구들이 알락달락이 하고 그 매 맞은 거 줄 갖고 놀려대면 그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도 제가 장난을 잘 쳐가지고 이 줄 같은 게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없어질만 하면 그 다음에 또 맞고 없어질만 하면 그 다음에 또 맞고 그래서 참 여름이 되면 참 그것이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집에 함께 살던 이모님이 제가 혼날 때마다 놀려대기 위해서 너 다리 밑으로 주워왔어 라고 말을 하곤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매를 막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은 안 때리는데 나만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버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유책에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게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제가 방위 소집을 받고 훈련소에 갔습니다. 방위는 입대라고 안 하고 소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위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3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현역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것도 아니죠. 아주 잠깐이죠. 그런데 마침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제 아버님께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울컥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기도하시면서 제가 훈련받으러 들어갔던 때가 1월 달이었는데 이 엄동설안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며 울먹이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훈련을 받고 돌아갔더니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저를 놀려준 네 아버지가 말이야 그 엄하신 분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창피하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진짜 아버지가 맞구나. 나를 다리 밑으로 주던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뿐 별 감동이 없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어리고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 사랑인가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 잘 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귀신이 들었거나 자신의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놓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찾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아무리 큰 이적을 베풀어도 그저 구경하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청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실 때에는 참 예수님이 너무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거절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서 와서 좀 자기 오라비를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오지를 않으신 것이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고 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 며칠 후에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섭섭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끈질기게 질기게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미 언급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지치고 힘들면 낙심하고 길이 안 보이면 절망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와 같이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위해 3번을 주께 간구했습니다.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그저 3~4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잘못 이해하면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은 강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걸 통해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중에서 가장 약한 종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티슈입니다. 제 강대상에 설교하기를 할 때에 예배부에서 여기 이렇게 휴지를 올려주고 합니다. 제가 이 휴지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땀을 잘 흘려서 땀을 닦기 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코가 좀 안 좋아서 이 콧물이 흐르면 제가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 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코를 좀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지를 올려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 휴지가 티슈로 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티슈로 올려온 걸 참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티슈는 땀을 닦게 되면 물에 젖으면 티슈 쪼가리가 요 이마에 묻어납니다. 또 티슈로 코를 풀면 제가 코 힘이 너무 세서 이게 구멍이 나면서 이 쪼가리가 옷에 묻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고 이제 그 모습으로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든든한 종이를 좀 부탁을 해서 이 페이퍼 타월을 올려주곤 합니다. 물이 살짝만 묻어도 풀어주고 코를 조금만 세게 풀어도 이 구멍이 나는 게 티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티슈를 아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티슈를 벽에 붙여놓는 겁니다. 벽에 붙이면 아무리 찢으려고 아무리 눌러도 절대로 찢어지지도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겁니다. 단단히 붙어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은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고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강한 증거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실명을 해서 95세까지 장님으로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태어나서 6주면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아주 갓난 어린 아이입니다.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떠날 95세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9,000여 개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모두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찬송시들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넉넉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391장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나열합니다. 생명, 사망, 천사들, 권세자들, 천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 외 어떤 피조물들,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다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안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억울한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한 해도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내년 1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인 복도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면서 내년 1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테니까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갖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천국 영생을 내가 보장받았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결코 잊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내년 1년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헌신하며 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들으면 좌절할 수가 없고 실망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내년 1년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기도하고 확신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잠시도 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순간도 절대로 늦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한 자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천국의 영생을 보장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내년 1년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살면서 2018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